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형체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니 그림자가 있을 리 없고, 그래서 또한 얼굴도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신인동형 동성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기독교의 독특한 용어가 아니고 고대 문명의 신개념에 나타나는 한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과 똑같은 모양과 같은 성정을 지녔다는 생각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형체를 가지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이나 성품에 빗대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행동이나 성품을 가시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변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고 팔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진노하신다,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실 리도 없고 진노하실 리도 없고 질투하실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인동형 동성론적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해서 설명한 성경 문학의 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성품과 영광, 그리고 그분에 대한 깊은 관심, 더 나아가서는 그분 자신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본 사람이 없으며 만약 보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태양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 나라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불도 햇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항상 빛이 비친다는 얘기인데 그 항상 있는 빛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등불과 햇빛은 필요가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 강력한 빛과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게 된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또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상합니다.
어디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했다가 또 어디에서는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구이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까? 결론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또 깊이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술의 시기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본 시의 전반에 나타나는 축제적인 분위기와 시의 내용이 영광의 왕의 입성에 대한 찬양인 것으로 봐서 이방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안치할 때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목할 것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 이하의 말씀인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예표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시는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의 승천 기념일에 낭송되었고 오늘날 부활절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자주 낭송되고 있는데, 이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하여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그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과 그의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오를 자와 이곳에서 이곳에 설 자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그곳에 오르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것입니까? 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찾는 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시온산에 모셔놓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까지 일일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우주적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 권능과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절대 순복하는 것은 물론 모든 삶을 통해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존재하는 의미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뒤따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그의 사랑과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글을 보면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슬프고 답답하고 꼬꾸라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 처절하게 울부짖었고, 또 간구할 소원이 있을 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중심적이었는가 하면, 자신은 화려한 궁중에 거하면서도 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는 고작 휘장 뒤에 모셔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줄곧 마음이 편치 못했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음도 알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법궤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안치할 때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하 6장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무아지경에서 춤을 추었는지 그만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여기에서 춤을 추다라고 하는 말의 그 깊은 뜻은 계속적으로 빙빙 돌면서 추는 춤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빙빙 도니까 여자들 한번 치마 입고 빙빙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서,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르죠. 알았으면서도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던 겁니다. 여호와 앞에 춤을 추었다. 여기에서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가 보는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겁니다.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여호와를 갈망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한낱 어린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회갑이나 칠순잔치 때 손주들이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처럼 다윗은 천하를 호령하는 제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좋으면 노래하고 춤을 추고 슬프면 단식하며 우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존재하는 이유요, 왕이 된 이유였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기에 무슨 꾸밈이 있고 여기에 무슨 거짓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유대 광야의 피신에 있으면서 지은 시인데, 명성대로 역시 다윗입니다. 지금 아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수치스러움, 참담함, 절망감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만감이 밀려 들어올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인데, 어째서 내 신세는 이렇게 광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는가? 광야는 왕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언제 목숨을 빼앗길지 모르는 위험한 곳, 춥고 덥고 배고픈 광야입니다. 아들에 의하여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 이거 무엇보다도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쫓기고 쫓기는 이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요? 어떻게 쫓기는 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모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나요? 나와야 한다면 원망이 나와야 하고, 나와야 한다면 불평이 나와야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다윗, 법궤를 안치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흥분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즉 이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은 형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완전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도움을 구하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성품, 온전하신 인격에 부합되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 영광과 구원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능력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초월하는 주권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당신의 독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심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동적인 표현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처럼 춤을 춘 것은 아니지만 그의 격한 감정을 노래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7절 이하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시온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며 거룩한 곳에 서길 것을 소망하면서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모든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감사하고 그리하여 함께 복을 받고 함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자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손이 깨끗해야 한다 이 말, 손은 흔히 사람의 외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은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거짓과 악행도 단호히 거절하고 멀리하는 것, 이런 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외적인 성결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이 근본적으로 옳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오죽하면 부부가 평생 함께 살아도 남편을 다 안다고 할 수 없고 아내를 다 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들은 모두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말이지 하나님께는 결코 통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참되다고 하거나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도 약속을 하거나 맹세를 하거나 서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구한다면 사람 앞에서도 신실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을 구한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을 구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아무나 예배자가 되고 아무나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은 창조주의 얼굴이시며 그는 진실하시며 정직하신 얼굴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영광과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슬플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답답하거나 우울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은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지만 유혹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